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92편은 제일 앞에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이 시편을 자주 낭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편을 찬송했을까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지만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인자와 성실하심을 반드시 완성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허락해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임했지만 온전한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으로 또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존자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지존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시편 91편 바로 앞장에 있는 시편 91편과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제가 91편의 제목을 피난처라고 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난처. 91편 1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가 나오고 오늘 그 지존자를 바라보면서 다시 찬송을 하는 것이 92편의 시편입니다. 자, 이렇게 지존자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 지존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엘론이라고 합니다. 엘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어떤 위치적으로 내가 1층에 있는데 2층, 3층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 강력하신 분, 주권적이신 분을 나타낼 때 지존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지존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경외감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4장 19절 이하입니다. 그가라고 하는데 그는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11조가 나오고 또 11조를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받은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고 이 사람을 샬롬왕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의의 왕이라는 또 단어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평강의 왕, 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에게, 예표하는 인물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가 경배를 올립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11조를 하게 됐느냐? 무슨 배경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4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적은 숫자로 많은 대군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롯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지만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되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여라고 할 때는 모든 승리의 주관자이신 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존자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알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알린다. 감사는 내적인 상태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존자를 바라보고 지존자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고 그 이후로 어디로 갑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 말을 해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는다면 거짓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그 감사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알리게 됩니다. 전도입니다. 선포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함이 있으면 나는 입술로 찬송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자와 성실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선포하느냐?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엘 엘yon, 지존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높다, 아니다, 이것이 높다, 이 사람이 높다라고 할 때 아니다,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지존자를 바라보라라고 기독교인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을 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인애, 사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는 신실, 견고함, 확고부동함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절대로 불변하고 올곧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분이 바로 지존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발산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즉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존자께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가리켜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신 일을 자세히 보면 인자하심과 사랑과 성실하심, 신실하심, 올곧으심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일로 내가 외칠 수 있도록 찬양하게 만들고, 그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지혜와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막 좋아서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신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것을 막 다 이루어 주셨어,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어, 이런 것이 찬송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인자와 성실하심인데 그걸 기쁘게 찬양하며 널리 선포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일, 인자와 성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신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편팔로 자신들을 안아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셨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이것을 널리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지존자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주께서 행하신 엄청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이죠.
70년 동안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또 비참한 상태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편 126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큰 일, 주께서 행하신 일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성실하심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이 성경책은 유대인들의 성경책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자, 1차 출애굽 사건, 그리고 2차 바벨론 귀환 사건. 자,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냐? 영적 출애굽, 영적 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자와 성실,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로 나타났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로부터 나타났는데 그 아들로부터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인자와 성실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에게 사랑과 성실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역행하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안 죽으려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쫓는 사람들, 타락한 문화를 즐겨하며 그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속의 모든 사상들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응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꺼냄을 받은 사람들,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언급한 것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데 막 툭툭 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지만 붙잡힌 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핍박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종처럼 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 해방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인자와 성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찌 그리 큰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크다, 저 정도로 크다, 이게 아니라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능력, 주의 생각을 아무리 찾아봐도 바다보다 깊어요.
하늘보다 높아요. 그래서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나타나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불렀었던 찬양을 하나님 나라 가서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해방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이런 식으로 찬양했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영적 출애굽,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침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찬양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만에 차서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로 죽이고 또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마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냐?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올 때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시기심을 느끼고, 저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저들이 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할까 하면서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하는 때가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은 자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바벨론에서 그냥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더 많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보면서 유대인들을 버린 하나님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나를 봐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었냐? 근데 내가 돌아왔다. 이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거나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짧았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그 지존자는 절대로 실패라는 법이 없으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은 선하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믿음 지키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생각과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고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시편 방금 읽었던 시편에서 6절과 7절에서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어리석은 자가 알지를 못해요. 무지한 자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 나왔죠. 무지한 자가 나왔어요. 비슷해 보입니다. 네. 자, 어리석은 자는 정말로 구조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자는 지식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죠. 네. 구조는 안 이상한데 지식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어쨌든 다 좀 모자라 보여요. 지식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하고 같이 묻고 있습니다. 악인들. 왜 악인일까요? 왜 악인일까요? 시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멋대로 살겠죠.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살아요. 절대 멋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멋이죠. 그들의 멋대로 삽니다. 시편 10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무신론자들을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니체와 쇼펜하우어와 같은 무신론자, 철학자들, 그들을 보면 천재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어리석다고만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무신론자들의 사고는 반드시 신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을 대적을 해요. 신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발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 그럼 이것을 도대체 누가 주도할까요?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면 물론 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아예 모르니까요. 아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의 사고를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이 주장하죠.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악인들의 사고는 누가 주장할까요? 악령이 주장하죠.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이치는 인간에게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권세로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성령으로, 성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켜 가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마찬가지예요. 악령도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벨탑이 그냥 지어진 겁니까? 마귀가 장악한 상태로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주도해서 세우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발생되게 마련이고요. 오늘날의 바벨탑, 세상의 모든 사상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 사고가 그냥 단순한 죽었던 예전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주의의 유령은 떠돌고 있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1800 몇 년인가요? 48년인가? 그때 그 엥겔스하고 같이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때 첫 문장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거닐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자, 마르크스는 자기 머리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그런 식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공산주의는 뭐 물건 나눠주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냐?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마귀가 전략이 있어요. 우리도 전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략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처럼 되려면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마귀도 교본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런 문서는 아니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전통 문화를 변질시킵니다. 전통 문화. 그 전통 문화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도 이주민 정책입니다. 이주민이 들어와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돕고 싶어요. 자, 그건 어떻게 돕느냐? 교회가 도우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허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주민들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문화가 섞이게 되고 전통 문화가 파괴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음악과 미술과 철학과 신학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되고, 전통적인 것들은 다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전의 것들은. 클래식 보십시오. 왜
4분의 3박자가 많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가장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높이는 부분에서 올리고, 모든 그림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현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난잡하고 질서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런 파괴를 우리는 못 봅니다. 이게 다 뒤에서 마귀가 하는 짓인데도 그걸 모르고 새롭다라는, 새롭게 옷을 입고 이것을 얘기하면 새로운 사람, 예전 걸 얘기하면 아주 쾌쾌묵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개념의 왜곡이 들어옵니다. 언어를 변질시키죠. 그러면 개념의 왜곡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안 썼던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예전에는 우리 반려자라는 사람에게만 얘기했고 반려자는 배우자를 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반려견이 나와버렸죠. 이러한 모든 언어의 왜곡, 사랑이라는 단어의 왜곡, 정의라는 단어의 왜곡. 여러분들은 지금 정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사회정의가 생각나십니까? 또 그 사회정의라고 하면 물건을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생각하십니까? 후자로 많이 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 생각이 들죠. 당도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언어가 다 왜곡하면 사람들의 사고는 거기에 장악되게 마련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는 공의, 정의를 외칠 때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외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또 성정체성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자, 왜 성정체성을 변질시킬까요?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가정을 파괴시킬까요?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유재산에 가장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데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다.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겠다.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성정체성 혼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동성애가 들어오고 페미니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법안에는 다 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안을 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상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눈을 가지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면 무슨 예전에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의 목사님이 휘둘렸다, 극우 사상에 빠졌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볼 때 굉장한 절망감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제가 보는 것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것을 함께 본다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보면 같은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 위기의식이 다르면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 싫어하는 것이 진보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는 결국 기독교 보수주의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보수주의자들 다 옮겨갑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옮겨간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사고가 장악되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보수주의자들도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집단 안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기독교의 덜 공격적인 사람, 다 공격적인데 덜 공격적인 사람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을 내세우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내세웁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는 있지만 공산주의는 없지 않냐? 공산주의로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 러시아 공산주의자 레닌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초급 단계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셔야 되죠.
물론 공산주의를 꼭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나는 사회주의까지만 하고 공산주의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까지 계획을 안 세웠는데 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하며 스스로를 높이지만 스스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 서로 말하되, 자, 바벨탑을 짓는 과정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바벨탑을 짓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라고 하죠. 벽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다듬지 않은 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데 여기에 무언가가 가미되는 것이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벽돌이에요.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죠. 전통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하고 자기들이 올라가 버려요. 이것도 문제죠. 다 모든 사상에 잠식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제가 그래서 유럽 연합들을 사진들, 그 건물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벨탑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못 올라온다라는 거죠. 올라올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말씀하셨겠죠. 내려오십니다. 못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후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점점 더 강팍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고체계가 된다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로 충만해진다라고 바울이 말세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죠. 이대로 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추방시킵니까?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 타락한 마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지옥을 살까 봐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시고 가죽옷으로 입혀버리시고 내쫓으셨죠.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는 영생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줄 테니 나가 있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바벨탑을 흩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방언이 내려온 사건이 바로 이들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어로서, 방언을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사상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나머지 사상들은 기독교를 적대하는 사상으로 당연히 마련이 되겠죠. 마귀가 쉬지 않는 이상은. 자, 이러한 사상, 자기가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겠다, 꼭대기까지 탑을 닿게 하겠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였습니다. 마르크스.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무신론을 막 퍼뜨렸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사탄 숭배자였어요.
사탄 숭배자. 그 사람이 썼던 여러 편의 시편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절망자라는 시편에서 나는 하늘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주자라는 시에서 지옥의 기운이 솟아올라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나를 미치게 하며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 검을 보았는가? 암흑의 왕이 내게 팔았노라.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내게 인기를 주었네. 내 죽음의 춤은 더욱 담대해져야 하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창조주와 동등하다고 느낀다네. 나는 줄곧 창조주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신의 생각은 일종의 변태 문명의 청사진이니 반드시 없애야 한다. 신의 생각, 변태 문명. 그래서 문명을 파괴하고 있죠. 바꾸고 있죠. 헤겔에 관하여라는 시에서 나는 명상을 통해 가장 심오하고 숭고한 진리를 발견했기에 하나님처럼 위대하다네. 나는 어둠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네.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악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을 대적했기 때문에 무신론을 퍼뜨리는 겁니다. 아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신이 없다라고 계속 외치는 사람은 신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럼 마르크스의 이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발상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죽어도 마르크스를 잡고 있었던 마귀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치질 않아요. 이런 사상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보세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게 마귀적 사상이에요.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옷 갈아입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귀적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다시 여호와를 지존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존자.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높아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용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영원토록 지존자십니다. 잠깐 높아지셨다가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계속 높으신 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고자 하신다면 주 앞에서 낮추시면 주께서 높으시겠다고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러면 아무 높아질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높음이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높아지겠다라는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패망하게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패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싸워 이겨야 되죠. 어떻게?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마귀의 사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요? 저는 이게 전쟁으로 보는데요. 이 사상전, 마귀는 말로 싸운다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개구리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 왜곡과 이 사상전을 우리가 진다면 절대로 믿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진 않아요. 왜? 아직까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박해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긴장감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매일을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역사 속에서 제일 끝에 살아요. 200년 전의 사람도 그 사람이 가장 역사 속의 끝에 어떤 사람이에요.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자신이 역사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왜? 지금 역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역사의 끝이죠. 또 우리 후대의 사람은 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고는 뭐냐? 항상 내 생명이 주께 드려지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고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2010년도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죽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죽는 생각. 어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했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뭐 며칠 빠졌겠죠. 계속해서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내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 초대교회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폴리캅처럼 주를 배신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해봐요. 그냥 차라리 박해를 당할 때 한 방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총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IS나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럼 그때는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처음에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 신학교를 가면서 머리만 굵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될 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담대함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 모습이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교의 생각은 매일같이 주세요.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요? 나는 두려운데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 생각을 일부러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죽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와요. 근데 요즘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근데 신앙도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짙어졌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제일 먼저 박해를 받겠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제가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박해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부인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거, 우리가 뭐 바꿔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 이것을 해야 돼요. 이미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예전부터 교육을 손을 댔습니다.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설교자의 입이 막아지게 되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발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를 도와주겠죠. 어떻게 도와줄까요? 벌금을 내겠죠. 그러다가 잔고가 떨어지면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을 때 지금 우리 남한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공산주의 사상과 연계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제 목숨은 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가깝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답답함이 큰 거예요. 어제도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의 각오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더러운 자의 생명이라도 피라도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엄청난 영광이겠구나. 저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고를 가지고 제가 보는 것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쉽게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보수 정치인들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자, 이 사람들 포기할래? 여러분 한 명을 포기할래? 하면 저 사람들 다 포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 아무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정치 신봉자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인을 맹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화가 난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정치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금방 세상 사조에 휩쓸리게 마련이라는 거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곧 많은 유혹과 박해가 찾아올 텐데 여러분들 신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때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너무 시간이 짧고 많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마음을 두시고
또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확장시켜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 주의 행하신 일을 알고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과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악인들도 번성하고 흥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가 됩니다. 자, 악인들은 7절 보시면 풀과 같이 자라죠.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깎아도 또 자라요. 풀과 같이 자라요. 그런데 의인은 나무와 같이 자랍니다. 아예 비교 대상이 확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도 자라지만 너희는 더 자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려나무나 백향목과 같이 승리를 찬양하며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심겼기 때문이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91편의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1편 1절 다시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하죠. 거기는 거주하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92편에서는 이제 심어버렸어요. 거주하고 산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겁니다.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상태, 성도의 견인.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고 계속 번성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집에 심기운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대신 뽑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심김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미래형이죠.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주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성전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기둥이 뽑히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기둥이 안 뽑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둥으로 심겨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심겨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주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 이제 뭐만 바뀌면 되냐? 우리의 썩어질 육체만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14에서 15절 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너무나 은혜롭게 읽었던 묵상했었던 말씀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늙으면 여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늙어도 여전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어도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여호수아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타락할 수 없어요. 점점 진보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문화와 사상들은 우리를 잠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면, 하나님 집에 심겨져 있다면 절대로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거. 뿌리 뽑히지 않았다면 그 영양분을 받아서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고 강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을 볼 때 정말로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정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십니까? 저는 여전히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타락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세속 사상에 젖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7년 남짓 하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보니까 700편 정도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비성경적인 설교가 있었다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사과하고 그것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만 며칠 전부터 제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얘기해야 될 때가 돼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분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돼요. 직분자가 되었다는 건 성장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좀 더 질서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직분자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해체주의가 되어야 되고 목사도 그냥 형제로 부르면서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제가 우리 안에서 같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왜 위험하게 생각하냐면, 같은 말씀과 같은 복음 안에 있으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은 뭐냐?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애들은 분별이 없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복음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따라오십시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교회에서 교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다고 복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세속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성경을 강해를 하거나 논리적인 문맥을 통해서 설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덕담이나 나누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나누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고하는 능력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우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앞뒤 문맥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날마다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금 글을 읽었으면서 그 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본인이 판단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 집사님 나오셔서 그 독서에 대해서 했었던 이유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식을 제대로 쌓아야 돼요. 복음적 세계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라는 안경이 없으면 딱 벗으면 타락한 본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판단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왜? 복음이라는 안경이 딱 벗겨지면 성령이 딱 벗겨지면 바로 타락한 본성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선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시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밤마다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와 성실하심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모든 사상과 풍조를 반대하며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